요즘 날이 더워서인지 몰라도 요즘에 좀 제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게을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5분 거리도 못 걸어가고 다 차 타고 움직입니다. 편의점을 가도 차를 타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계단을 잘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설교 준비하고 밥도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그게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얼마나 게을러지고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좀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MBTI별 게으름 계급도입니다. 여러분의 MBTI는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MBTI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나의 성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참석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나름대로의 게으름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시키면 더 안 하고, 그리고 미리 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가족을 보면은 골고루 다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이 주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게으르고 한쪽은 너무 부지런해서 자주 이제 부딪히고 그렇게 다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게을러지기가 쉬운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의 습격이란 책에서 마이클 이스터라는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작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핸드폰을 다 끊어버리고 알래스카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33일을 지냅니다. 전기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33일을 지내면서 자신이 사실은 알코올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다.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현대 기술을 통해서 편안함은 얻고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컴포트 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어떤 울타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예민해지고 내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걱정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삶에도 이 컴포트 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편안함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나의 삶은 여기까지야. 나의 어떤 잠재력도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혹시 이 편안함을 넘어서지 못하고 조금의 어떤 불편함, 조금의 어떤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민한 분위기의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이 시장하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굶주리셨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정도는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굶주리셨다는 것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갑자기 저주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좀 공감하려고 합니다. 저의 강점은 이제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나름 이제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공감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민하거나 많이 뭐 배가 고프거나 하면은 괜히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막 열어봅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막 열어봐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세게 닫습니다. 그리고는 이 먹을 것도 없는 냉장고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저주하는 마음을 막 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해요. 시장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2, 3일을 굶주리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서 다가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또 분노하십니다. 2, 3일을 굶으시고 시장하신 예수님이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의자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사람들을 내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항상 온유한 모습만 보여주시다가 여기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어떻게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하고 또 금전 거래를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이제 동네에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그쪽에 있는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교회 입구에서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김밥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거룩한 교회 안에서 김밥을 팔아? 뭐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거예요. 여기 뭐 김밥 천국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걸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이렇게 매매 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이성을 잃고 막 김밥 파는 그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권사님들을 내쫓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제 옆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김밥 사면 안 먹을 거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해? 그 예배자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분노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재물은요, 흠이 없는 재물로 이 집에서부터 가져왔어야 되는데 재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준비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시면서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죠? 그러시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수련회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다 얘기하겠다. 어떻게 찬양할 때 입을 뻥긋도 안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어떻게 가사를, 여러분 어떻게 옆 사람과 잡담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예배자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분노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이 말해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신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뭘까요? 도둑과 강도의 차이. 맞추시는 분은 제가 김밥 한 줄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몰래 훔치죠. 강도는 대놓고 훔칩니다. 그게 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도는, 오늘 번역된 강도는 헬라어로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 가장 이 강도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조직폭력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조직폭력배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그 후에 이제 수르바벨이 재건을 했고, 그 후에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해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피파 규격으로 축구장 20배 규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이 홍대 지역 이 전체를 다 덮을 만한 규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한 8배, 9배 정도의 규모였다고 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헤롯 성전, 헤롯이 지어주고 증축해준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의 3대 건축물 중에 하나였대요. 세 번째로 큰 건축물이었대요. 10년 동안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비둘기를 팔기 시작하고요, 소와 양을 팔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그런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환전을 하면서 폭리를 취했던 거죠. 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헌을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책을 쓴 닉 페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고대 문헌들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의 값이 그 전에는 5,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 헤롯 왕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비둘기 한 마리의 값이 8만 원으로 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8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옷 한 벌 만드는데 8억 원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너희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비둘기였어요. 근데 그 비둘기의 값을 5,000원에서 8만 원까지 높였던 겁니다.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건데요.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6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성전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거든, 너희가 만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돕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메시지를 적용해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인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줄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6월이 되면 제철입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불러요. 꽃이 피지 않는 대신에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6월이 제철이지만 항상 이렇게 푸릇한 열매는 항상 맺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 푸릇푸릇한 열매를 따먹으면서 씁쓸하지만 작지만 이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했던 것,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다가가서는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내용은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성전을 저주하고 계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까지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 산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시면서 이 산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고 성전이 본래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비단 대제사장의 운영을 잘못해서입니까? 그것이 비단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나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태함이 몇몇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게 하고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함이 무엇입니까?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나태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태함은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태함이다. 여러분, 분주함과 나태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름은요,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게 게으름이에요. 근데 나태함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게으름은 그냥 미루고 나중에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게으름이라면, 나태함은 그냥 가만 좀 날 내버려둬.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할게예요. 근데 여러분, 나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여러분, 나태함이란 그냥 게으른 정도가 아니에요.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태함이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이유로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열망도 없고 어떤 열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나태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태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태함은 그냥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태함은 성전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그들의 나태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나태함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열망과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 살아갈 이유와 그 소망과 열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나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목적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유도 잃어버리고 나태하게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성전을 몇몇 사람들에게 그냥 다 맡겨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함의 울타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편안함의 울타리 안에, 그 컴포트 존 안에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나 이 이상 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이상 더 어떤 계획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 나태함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크리스틴 로젠이 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걸 다 위탁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기억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게 기억을 위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웬만한 거 다 카톡에 이순행에게 막 다 적어놓고 그거 지워지면은 다 기억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스마트폰에게 기억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경험도 의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영상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즐거운 놀이를 하는 영상을 보면서 나는 그냥 경험하지 않고, 내가 몸소 경험하지 않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즐거움만 느끼겠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멸종이 되었다. 실천하지 않고 내면화되지 않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 걸까요? 모든 걸 위탁하고 신앙마저도 위탁하고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위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우리 각자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열정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의 삶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모습의 일부라는 것이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회복되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이유를 잃어버린 성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성전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 시작하고 다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어져가 연결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시대가 모든 것을 위탁하는 시대이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나태함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타성에 젖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태함을 극복해야 되는지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되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그 오래전 일이 있어요.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하고 이제 바둑 대결을 붙었습니다. 근데 이 알파고는 이제 CPU 1200대가 연결된 그 AI였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고와 이세돌이 이제 바둑 대결을 붙게 됐는데 이 알파고는요 200명의 바둑 기사가 이제 알파고를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바둑 두는 법을 가르쳐서 이게 나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5번의 대국을 치르는데 5번의 대국 중에 이세돌은 딱 한 번만 이겼습니다. 이 계속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알파고가 이세돌의 그 패턴을 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둑을 둘지를 예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한 판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이세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관을 사용했습니다.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논리나 나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답지 않은 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78번째 돌이라고 해서 신의 한 수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우리에게도 이러한 직관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태함을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참된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직관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나태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깔려있고 세상은 온갖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잎의 무성함을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부지런해져야지라는 그 결심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과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비전과 열망과 열정을 잃어버린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열망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높이 쌓아 올리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그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며 날마다 담대함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동국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제 불교 학교다 보니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방을 이제 허락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의실에서 예배드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나면 또 다른 강의실로 가서 예배드리고 또 쫓겨나면 운동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쫓겨나면 뭐 정문 입구에서 예배드리고 계속 쫓겨나고 계속 이동하면서 그때 여러분 작곡했던 찬양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짓는다.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 나의 노래를 통해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보좌를 만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열매 맺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며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귀한 공동체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